주대표 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 밭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어떤 것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청년 사울을 강권적으로 만나셔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를 막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강권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청년 사울을 만나시고 변화시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청년 사울이 뭘 결심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기적적으로 만나시고 그를 강권적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들은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에 가룟 유다를 보면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죠. 그를 설득하려고 하시지도 않고 네가 하는 일을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일어난 일들 또 이 구속사들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영향력 있는가? 그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쉽게 결론 내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떨 때 보면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해야 한다고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이 두 가지 내용이 서로 상당히 상충되면서 양쪽의 의견이 엇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 교리고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요하다. 인간의 선택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게 감리교입니다. 근데 신학적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부딪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목회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부딪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인데 하지만 이루어진 일들을 놓고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는 가족들 좀 만나주시고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안 하실까? 왜 역사하시지 않으실까? 왜 내버려 두실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사람이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또 보면 또 간증하는 분들이 와서나 누군가 또 이렇게 고백을 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또 강권적으로 또 역사하셨다고 그러는 경우들을 또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또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는 것과 또 사람의 자유의지가 강조되는 일들이 이렇게 번갈아서 있기도 하고 섞여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은 과연 하나님의 주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선택과 의지의 노력입니까? 오늘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잘 묵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어느 날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또 큰 무리가 모여들어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거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그 바닷가 그 육지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다 이런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것은 뭐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자, 오늘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것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도 하고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도 합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또 씨를 중심으로서 말하면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고 밭을 중심으로서 말하면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것을 강조를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밭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이건 사람의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밭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말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씨가 네 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졌다라고 그랬습니다. 일부는 길가에 떨어지고 또 이것은 이 밭의 경계를 가르는 이제 농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다니기 때문에 땅이 딱딱합니다. 흙이 없습니다. 그래서 씨가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다 먹어버립니다. 또 씨의 일부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흙이 좀 있기 때문에 씨가 싹을 틔우지만 돌 때문에 흙이 깊지 않은 관계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가 돋은 후에는 타서 말라버립니다. 자, 씨의 일부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싹을 틔우고 자라가는 데 문제가 없는데 가시가 성장을 막아서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또 씨의 일부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무리들한테 말할 때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귀 없는 자는 못 듣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좀 생각할 때는 더 알아듣기 쉽게 다 들을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럼 귀 없는 사람은 못 듣는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귀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육신의 귀가 아니라 들을 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건 마음의 귀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 밭에 다 씨가 뿌려지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들리게 다 듣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에 반응하고 또 열매 맺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마음은 뭐겠습니까? 듣든지 말든지 이런 걸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이 들을 사람은 듣고 말 사람은 말하라. 이런 마음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건 아니겠죠. 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다 적용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 본문에 우리가 이틀 동안 나눴을 때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다 똑같은 마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대적인 마음으로 대하는, 어떻게 하면 고소할 거리를 찾을까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필요를 가지고 그것만 채우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서 자기 필요로 나왔다가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열려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친지나 가족들도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은 많았지만 마음밭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 들을 귀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마음밭을 예수님이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밭을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데 씨 뿌리는 자가 길가에 모든 것을 갈아엎든지 아니면 돌짝밭에 돌을 치우시든지 가시밭에 가시를 치우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길가에 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완악한 사람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앉아서 다 듣는 것 같은데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다 듣는 것 같지만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것을 완악하다고 표현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순한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 상징되는 마귀가 물어가 버립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사람은 너무 순하고 또 교회도 나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또 기도도 잘 받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면 갑자기 졸아요. 이거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돌짝밭과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는 네 가지 종류의 밭 중에서 어느 게 좋을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두 가지입니다. 옥토가 아니면, 좋은 밭이 아니면 다 방해 요소가 있어서 결국은 열매를 못 맺는다는 얘기예요. 돌짝밭도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짝밭은 말씀이 씨를 내리지 못하게 막고 있고 그 돌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이 가시가 씨의 성장과 결실을 막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예수님은 무리들에게는 설명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에게만 설명하셨어요. 돌은 쉽게 말하면 선입견, 편견, 선지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하고 은혜를 받는데 내 안에 여러 가지 지식, 여러 가지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가시는 염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염려가 말씀을 받는 믿음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어집니다. 들어올 때 염려하면서 들어왔다 말씀 듣고 아멘 하는데 나갈 때는 믿음이 아니라 똑같은 염려를 가지고 나간다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좋은 땅은 방해 요소가 없는 마음입니다. 아이처럼 순수하게 말씀을 받으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고 경청하여 마음에 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그게 좋은 밭입니다.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설교를 들어도 저마다 반응은 다르고 결실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 삶이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말씀이 쑥쑥 들어가고 삶이 금방금방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인간의 자유의지로 생각해서 보면 씨가 땅을 변화시키진 않습니다. 씨가 떨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 확확 변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씨가 땅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땅의 상태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데, 말씀은 당연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거나 편견과 지식으로 판단하거나 염려거리를 더 붙잡고 있다면 우리에게 별 유익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변하지만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귀담아 듣지 않고 내 필요만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역사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이 말씀을 받아서 변화받은 제자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순교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서 영광 받는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마음의 밭을 자신들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설명을 하십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이제 무리들은 다 갔는데 그 일부는 남았습니다. 일부는 남아서 제자들과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어요. 그 예수님은 그 사람들까지를 제자로 보고 그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더 깊이 해주십니다.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좋은 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큰 무리가 아니라 큰 무리의 사람들을, 그러나 듣고 아무 변화 없이 돌아간 사람들은 길가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밭입니다. 근데 여기 남아서 끝까지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 그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렵니다. 그랬습니다. 외인,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부분을 가장 붙들면서 강조하면서 왜곡하는 사람들의 신천지죠.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래서 비유를 알아야 된다. 비유풀이로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을 알레고리적 해석을 합니다. 풍유적 해석, 영적 해석, 모든 것에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바람에 대해서 이게 의미면 뒤에 가서도 똑같다. 그런 식으로 갖다가 풀어요. 그래서 짝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갖다 푸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맞추면 성경의 본질을 왜곡하고 또 어지럽힙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신천지 교인들이고 비유를 깨닫는 사람들이고 일반 교회는 외인들이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일반 교회 이런 사람들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 가서 교회를 흡수하고 교회를 뺏어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 것을 빼앗긴 것을 강탈당한 것을 다시 가져오는 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일반 교인들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고 또 전도된 척 교회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있다가 중직자가 되고 또 교회를 삼키려 하고 교인들을 빼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바르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듣는 대상을 둘로 나누고 있어요. 제자들 아니면 외인들입니다. 지금 네 가지 밭의 종류를 얘기했지만 결국은 둘이에요. 외인과 제자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외인은 그저 자신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든지 기득권을 지키려고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예수님의 고속거리만 찾고 있든지 그냥 자신의 병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 전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는 마음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지금처럼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필요한 말만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이지만 외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화를 내기도 해요. 오해하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식으로 이것을 곡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그들에게는 오히려 수수께끼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제자들처럼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 그대로 받으면 이 비유는 알아듣기 쉽게 하시는 그런 쉬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들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을 나누게 하는 그런 기능을 이 비유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선지자의 말씀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 이사야 선지자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듣는 것 같았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계속 우상 숭배했습니다. 계속 범죄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다가 오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뜻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다 망하기를 바란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결국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그런데 계속 경고를 해도 안 들을 때 하나님께서 끝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하신 때가 있고 그 선을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을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기를 결정하셨을 때는 하나님 역사하는 원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듣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그 징계와 심판 가운데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여기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는 구원이 되고 누구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듣고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심판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그것은 각자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인정하고 계세요.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권적으로 밭을 변화시키진 않습니다. 밭의 상태는 듣는 이들의 마음의 상태고 그 마음의 상태와 태도는 각자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각자 믿음의 공로겠어요? 각자가 잘 믿으면 그 믿음의 공로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각자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이 열려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는 것, 우리 마음을 여는 것, 귀를 여는 것, 우리들이 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과 같은 마음과 태도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혹시 우리 마음이 완고하지 않는가? 우리 마음에 편견과 선지식과 같은 선입견 같은 돌짝들이 있지 않은가? 또 우리의 염려와 불신으로 이런 가시덤불로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은혜에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하고 열매 맺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완고한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가진 편견과 어설픈 지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로 또한 의심과 염려를 주의 손에 맡기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있을 금요기도에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 4월 총선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의로운 자들이 또 일꾼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